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4장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12장 이후로부터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이 후반부에 대한 내용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적용을 해가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선물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예배하기 위해서 다니고 내가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죠? 그것이 바로 지금 12장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교회가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그 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뛰어넘어서 믿음 안에서 성숙함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에,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우리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살펴보기 이전에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교회가. 자, 당시 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자, 두 부류. 자, 어떤 부류냐면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이었던 그리스도인. 또 하나의 부류는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 그 신을 섬겼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가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최초의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부류가 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AD 49년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 황제 때에 여러분 황제가 칙령을 하나 내는데, 어떤 칙령이었냐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추방했어요.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다 이주를 해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바울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 추방령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그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를 떠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에 남는 그 성도가 누구겠어요? 이방인 출신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지키게 되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한 6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공백 기간이 있게 되는데, 당연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주축이 되는 그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다시 로마로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복귀하게 되었을 때 로마로 교회로 다시 성도들이 돌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과 다시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입장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두 다른 부류, 이 성도들의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 무엇을 문제를 배경하고 있는가 하면은 에, 먹는 것, 그죠? 음식법. 구약으로 말하면 정결법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어떤 제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날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신앙의 아주 커다란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뭐겠어요? 당연히 그들의 신앙의 그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자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구약을 기준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과,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과 괜찮은 것과, 거룩한 것과, 그죠? 거룩하지 못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율법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정결법,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들은 사실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켰던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 있어요? 유월절, 절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그죠? 대속제일, 여러 가지 구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날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그 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것이 여러분들 철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켜 제사했던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구원을 얻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러한 그 율법을 배경으로 하는 그 신앙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없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매 월의 첫째 날, 이 월삭이라고 그러죠.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날 제사 드리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던 율법적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먹었던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 음식 있죠. 그것들을 시장에서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유대인들 생각이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오히려 율법적인 그런 구약의 배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무슨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아니 이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자기들에게는 지켜야 될 의무도 없고 거기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또 어떨까요?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 숭배 그런 죄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사 음식 고기들을 만약에 먹는다면 이게 나한테 부정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어떠한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것도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이방 신상에 들었던 그 재물들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배경으로 하는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서로 다른 그 믿음의 문제들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것이죠. 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예요?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전의 삶에 얽매여서 혹시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부정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연약함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믿음의 강한 자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다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를,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긴다는 것이에요. 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저렇구나.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한 자를 보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상 제물에 드렸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2절 말씀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의 다른 그 믿음의 그 분량의 차이, 연약함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연약할 그 연약함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받음이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분명히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받아주시지 믿음이 더 우리가 많아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죠? 소위 말해서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이 많구나, 믿음이 적구나,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누구는 고기를 먹고 누구는 채소만 먹고 누구는 이날을 중요히 여기고 이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문제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믿음의 분량의 문제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전혀 부정한 것이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 그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분량의 문제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의 문제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설령 이 믿음의 분량의 문제로 누구는 믿음이 강하고 누구는 믿음이 연약함으로 문제가 생길지라도 서로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 서고 넘어지는 것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 주인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종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것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깨우치시고 다시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의 권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저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종이 그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서고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권한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받아주셨다면 우리의 연약함 또한 누가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고치시는 것이에요? 누가 깨우치시는 것이에요? 누가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먼저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고쳐서 내가 세우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받아주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한 이 다름에서 오는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먼저 받아주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문제가 어디로까지 가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구원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구원 안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갈라놓고 찢어놓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띄워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각각 다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유기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계의 부품들은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예, 뜯어 버리면 돼요. 다른 거 끼워 놓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 유기체가 아니 기계예요, 기계. 유기체는 어떻게 해요? 아파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런 날들처럼. 근데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전혀 자신들과는 아예 처음부터 관계도 없는 그런 전통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바라보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일도 주일이지만 반드시 그죠? 달의 첫날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월상 예배 드리고 그러지는 않지만 내가 한 달의 첫날은 내가 정말 이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꼭 월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내가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해. 내가 누구는 뭐래도 그날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정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정한 것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우상의 제단에 바치는 고기를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물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것은 전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지 않아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난 먹지 않을 거야. 누구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하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물론 여러분 다른 문제는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근데 율법주의 신앙은 뭐예요? 그것만으로 부족해. 예.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구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 그 나에게 적용된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고치시고 깨우치시고 바꾸시고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예. 다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사실 이 그때 당시에 로마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죠. 6절 말씀. 그다음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냐.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신자의 삶에 중요한 모든 결정의 동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중심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진정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복음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기쁨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자,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될 자는 각자 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할 때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가, 주를 위해 행하는가, 주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는가, 각자가 그것에 판단을 받아야 될 당사자이지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되어질 때가 오게 되기 때문에,
각 사람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행하는가, 이것을 판단해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구별해야 될 두 가지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는 본질적인 문제와 또 하나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구원과 생명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복음의 본질의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죠? 삶의 모든 모습들, 적용하는 모든 모습.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떻게 해요?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본질을 벗어난 문제라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는, 갈라놓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교회 안에서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기보다, 그것을 나의 신앙에 적용시켜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어, 서로 이 힘들게 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죠? 교회를 결국에는 힘들게 하는 것은 다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서로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찢어지게 되고 분열되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아예 비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단이죠, 이단. 그죠? 예. 구원의 본질을 흐리는 것. 이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그 구원의 본질적인 그 교리의 문제라든가 거기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적용은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엄격하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윤리의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복음의 그 본질에서 나오는 그 윤리의 문제는 바울이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먼저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이 받아주심 같이 서로를 받아주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의 차이에서 오는 그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 놓는 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나 자신이 서로를, 그죠? 상대방을 연약함을 받아주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자리에 있었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교회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이상 찢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요즘에 잘 모이지 못하죠? 그죠?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뭐 비대면 예배, 뭐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마치 이런 것들이 어, 변화된 시대에 맞춰가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분량의 차이로 오는 생각의 차이, 행동의 차이, 판단의 차이, 이런 거로 서로 힘들어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고 비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모이지 않으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다른 죄인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구원이라는 그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12장 볼 때 살펴봤죠?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보죠.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서로 판단할 일도 없고 정죄할 일도 없고 업신여길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러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 되어 자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를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우리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오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온라인 예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비대면 예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급한 것과 긴급한 것과 한시적인 이유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모이지 않는 것과, 마치 이것이,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마치 이렇게 이러한 때에 우리가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뭐 예배드리고, 물론 비대면이 여러분 성경적인 말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마치 어떤 성경적이고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에서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리든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든 여러분 회사에서 잠깐 드리든 교회 와서 드리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아주셔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예배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불러 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다 신앙생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받아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면서 여러분 서로를 받아주는 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지켜낼 수 있는 세상의 생명의 통로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